사랑의 주님, 하나님 음성의 진리와 오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교활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옵시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 음성의 분별, 진리와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소리와 음성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성들이 우리에게 출처와 의미를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운 소리와 유혹적인 음성에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은 이러한 분별을 돕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포스톨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은 그들이 마음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쟁론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도 그들의 행위들이 옳고 그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의 진리와 도덕적인 원리를 알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증거를 내려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인지 능력과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따라 재판석을 차리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수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모든 내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내부에 유혹과 오해를 뿌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소리와 소망, 그리고 유혹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리 없는 소리, 영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마음의 소리, 사단의 음성, 천사의 말,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많은 음성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혼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우리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리는 음성 모두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탐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올바른 도를 걷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교활하며 상하나 능히 파악할 수 없으니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만의 이기심과 욕망에 끌려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사단의 기록된 작전과 함께 우리에게 경고를 전해줍니다. 사단은 온갖 교활한 수법을 활용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유혹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광야로 향하실 때 사단이 나타나 도박에 이르렀음을 보고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단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에 저항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단적인 음성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은 묘시키고 거짓된 말을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이기심, 불신과 두려움을 심어 넣으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소리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음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의 교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천사들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의 말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절이지만 사단 또한 천사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숭배하라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2장 8에서 9절에서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나자 요한은 그를 숭배하려고 하였지만 천사들에게는 경배하면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천사는 알려줍니다. 또한 천사들의 말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이라도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는 천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천사의 말에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5편 7에서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부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열조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마음을 굳게 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과 계획과 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욕망, 육체적인 욕구 혹은 사단의 게임과 혼동되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한 일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축복을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고 따르기 위해 기도와 성경을 통한 귀신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소리와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히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진리를 인도하시는 위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진리를 밝혀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를 열심히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주장을 많이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주장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것이 모두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 즉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분별력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고 거짓 음성을 뿌리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3에서 10절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 음성을 통해 인간의 마음에 거짓 신상을 불러일으키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물과 피로, 비에 의해 거듭나야 합니다. 병든 양심이 깨어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듣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면서도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토대로 하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에 동참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많은 음성과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영과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음성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신중함과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음성과 영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실과 오해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의 일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으로 진리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는 음성이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증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리고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듣는 음성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공감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평화, 사랑, 기쁨과 같은 하나님의 특성을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결과에 따라 분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에서 18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여 사랑과 선의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혜롭고 올바른 조언을 구하고 신령한 교제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형제 자매들과의 공동체도 도움이 됩니다. 시험을 거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절대적인 확신과 완벽한 판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류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장하며 더욱 미련 없는 믿음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깊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과 말씀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음성이 진리로 충만하고 사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리고 그 특징을 설명해주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오해와 오도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권위 있고 귀하며 그의 말씀은 인도하고 구원의 계획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사무엘상 3장 9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구절은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에게 명백히 드러나고 그의 말씀은 예언과 계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도다.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권능과 지배력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안식과 신뢰를 주며 그의 지배는 모든 열방에 높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권위있고 확실하며 그의 말씀을 인도하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안식과 지침을 주며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분별한 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그의 아들을 제물로 올렸지만 그 순종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양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스승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에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자신의 인생과 왕위를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이끌었으며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에 따르는 예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순종과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예들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 크로스워크의 제니퍼 히렌의 말씀을 참고하여 하나님 음성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3장 1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라 생각하여 달려갔으나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배우는 동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소음과 산만함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셋째, 다른 이들의 조언은 우리의 분별력에 도움을 줍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음을 알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조언을 듣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을 만한 종으로 여기시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내하며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영감과 인도를 통해 음성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 이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으로서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믿음과 영적인 깨달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성령님의 음성과 귀신의 음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옳은 방향으로 듣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 노출되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알아듣고 그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장 10절은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함께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음과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기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진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겪는 도전과 어려움에 담담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만의 음성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와 달리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며 영적인 충만함과 깊은 평안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관계를 세우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도를 탐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를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음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양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음성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기준, 우리의 욕망, 인식의 흐름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음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과 진리로 가득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깊은 영적 충만함으로 인도하며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방법은 기도와 성경을 통한 귀 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뜻을 이해하며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욕망 사이에 대립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음성은 우리를 육체적인 충동과 욕망으로 이끄는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충만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의 음성은 주로 우리의 소망과 욕망을 중심으로 합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등 육체적인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음성들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원한 삶과 영적인 충만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불안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인 충만과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깊은 평안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며 영원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 음성의 대립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음성은 단기적인 만족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한 충만과 평안을 약속합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세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 음성은 매일매일 마주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다윗, 바울 등 이들의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듣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뚫어주시옵고 얽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풀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여기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는 자가 있다면 깨어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귀 기울이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항상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위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관지 폐렴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침은 사라져라. 기침은 사라져라. 기침은 사라질지어다. 호흡곤란은 사라져라. 호흡곤란은 사라져라. 호흡곤란은 사라질지어다. 가슴 통증은 사라져라. 가슴 통증은 사라져라. 가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온몸에 열은 내려갈지어다. 온몸에 열은 내려갈지어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